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마지막 날 30일,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 토요일, 이제 해지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의 지금 현재는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렸고 아마도 장마 전선이 아마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좀 비가 오락가락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늘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들만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18년 6월 30일입니다. 오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내일은 이제 7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2018년이 이제 다 전반기가 넘어가고 7월 첫 주일이 성찬주일로서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성찬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심으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모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살에 동참하는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첫 주 광야교회에서는 성찬 예배를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나 또한 그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 묵상을 함께 들으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여러분들이 잠기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여러분들이 23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의 그 놀라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시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흰옷 입음으로 그 흰옷이 더럽히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에 멀리에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갖은 반찬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는 또한 귀한 동역자가 계십니다.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후원으로 또한 이렇게 광야교회를 멀리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서 또 이렇게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직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만왕영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성찬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살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건강 주심과 또한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성찬을 깊이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월 첫 주에 또 내일은 여러분들 또 우리 광야교회를 함께 또 예배, 성찬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와라. 이 조용한 장소에 와서 좀 휴식을 취해라. 예수님이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그 섬기고 교회 일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기에 삶이 무게로 바쁜 우리들에게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게로. 오직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죄의 그 모든 무서움과 죄짐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누적되는 모든 피로도도 다 우리가 피로도를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주님께서 이런 초청을 하셨는데요. 이 잠깐 말씀을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셨지만 2000년 전에 참으로 부지런하게 사셨고 굉장히 쉴 틈 없이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이상하게 설교나 뺏겨가지고 주일날 말씀의 강단에서 어떻게 그저 뭐 메모해가지고 서가지고 뭐 어중간한 이러한 말도 아닌 그 설교를 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참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는 하루 세끼 악착같이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어 양식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어 양식인데 예수님을 하루 종일 24시간 보내면서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접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영이 목마른 것도 아니고 목마르다는 것 자체는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인데요. 목마름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곳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수를 길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6월 마지막 30일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이 2018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일곱절기 중에 봄절기인 그 오순절이 이제는 다 지나가면서 추수때를 향해서 익어가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 7, 8, 9 약 4개월 동안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에 주시는 어떤 곡식들에게도 추수의 시간과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가을절기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요. 거의 이제 9월달, 한 9월달쯤에 이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3가지 나머지 절기가 이제 추수때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1년에마다 한 번씩 여호와 일곱절기는 이제 한 번씩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늘 우리는 깨어있어 긴장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가능하면은 그 많이 흐르지 않도록 짧게 한번 시리즈로도 짧게 잘라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긴 것이 부담되면은 편한 시간에 들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맞고 감동되거나 들을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과 기름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늘 여러분 안에 넘침으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기간은 말이죠. 보통 이렇게 일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 봐도 인간의 어떤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1, 2, 3, 4, 5, 6, 7에서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 또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화는 사실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 됩니다. 그죠? 그 첫째 날을 우리는 오늘날 주일 또는 일요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첫째 날 일요일부터 해서 둘째 월요일, 셋째 날 화요일, 넷째 날 수요일, 다섯째 날 목요일, 여섯째 날 금요일 이렇게 함으로써 6일 동안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또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조금 이따 해질 때까지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 일일제죠.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창조의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주만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이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주일날 그렇게 해버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약적인 어떤 그림자로서 어제 해질 때부터 오늘 조금 이따 해가 떨어지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이 시간까지 특별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모두가 한 주간 부지런히 6일 동안 살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쉼을 얻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못다한 일들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지친 무게 속에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매일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야 조금 해당이 좀 덜 되겠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일요일날부터 여긴 뭐 보통 세상에는 월요일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1일부터 안식 후 첫날인 사실 일요일부터 세상에서는 창조로서 하루로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사실은 창조의 날로부터는 이틀째가 벌써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이게 주일에 가서는 쉬는 것보다는 한 주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주가 마치는 날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아주 이 초대교회로서의 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한 명이 모였건 두 명이 모였건 우리는 두세 명 모이던 간에 왔다가 가던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로서 초대교회를 이루며 금초대교회로서 마지막 이 시대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증거하는 교회로서 서가면서 온 세상에 함께 이곳에 기도와 또 함께 마음과 또 응원과 또한 후원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교회는 어디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시간 6월이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원리란 겁니다. 창조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주일이 1일째입니다. 창조에. 그래서 2, 3, 4, 5, 6, 7, 5, 6 금요일까지 다 창조가 마치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바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 사람의 몸도 말이죠. 쉬지 않고 너 일주일 동안 계속 먹으면 여러분 병이 나겠죠. 그래서 암자도 여러 가 이렇게 병부질변에 입구 세 개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자기 입만 이 세 개만 이렇게 자꾸 차려가지고 자기 입에만 모든 것만 넣으면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넌센스도 되지만은 여러분 항상 내 입만 내 목만 내 몸만 생각한 사람들은 영적인 암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후원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당, 사람, 가정, 직장, 나라, 국가 모든 것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 묵상을 오늘 지금 제가 시리즈가 될지 모르지만 한두 편 제가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주간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꼭 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무슨 한국에 나오니까 금요일이 무슨 불금이 뭐예요? 북극곰을 불곰이라고 하는 건 제가 들어보고 또 백곰은 또 어떤 극지방에 살면서 지금 거쳐가 자꾸 극지방에 북극지방의 하얀 곰이 자꾸 얼음이 녹아감으로써 그들이 멸종된 것은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다만 또 남쪽에는 펭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음이 녹아서 힘들어하는 걸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이 금요일을 무슨 불금이라고 하네요. 왜 불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타는 금요일입니까?
모르겠어요. 뜨거운 금요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자. 아니, 첫날부터 계속 먹고 마셨으면서 뭘 또 금요일 날까지 또 먹고 마시자고 하면서 불금을 했는지, 이렇게 사람들은 오바에다 오바를 더합니다. 그러면 뭐 계속 여러분 안 되겠죠. 예, 금요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고통 속에서 쉬라고 준 구약의 안식의 개념 속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과 모여서 쉬고 육신적으로 쉬면서 주의를 준비하고, 금요일은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식 후 전날 일요일 예배는 모든 걸 한 주간 시작하는 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월요일 가면 이미 둘째 날이 시작됐다고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금요일 날은 꼭 저녁에 금요 찬양 예배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첫 주에는 이렇게 또 성찬주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죠? 월 마지막 주에는 전도 선교주의를 통해서 모두가 점검하게 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떠나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성령의 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함께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께 돌아가야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4주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12번이죠. 1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신다고 해도, 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주일 이상의 어떤 큰 거창한 플랜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주일을 첫째 날 창조의 날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시작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예수 생명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줄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딱 마치면서 그동안 슬프고 아팠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 쉬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달이 되고, 반복하다 보면 1년이 되고, 반복하다 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이것을 굳이 한 달, 1년, 10년 막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잠시, 그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우리가 계획합니까? 예, 주일날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이것이 쌓여서 인생이 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죠? 상급이 되는 겁니다. 거창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주일간 하는 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 주간 뭘 할 것이냐.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주님 앞에 전도의 모든 결과를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 가족과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다음에 하루를 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생활이 인생입니다. 2018년 6월이 다 맞춰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목적도 여러분, 인생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천년의 인간 역사가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력으로 지금 5777년이 작년에 끝나고 5778년이 유대력으로는 6천년이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것이 다 이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루는 뭐냐? 이 7, 7번째 여기 안식일은 천년왕국이 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사탄 마귀를 그저 무적행에 잠궈 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영원한 부활과 새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면서 이 땅에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7일째 되는 7천년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 왜냐하면 6천년이 들어간 다음에 하루가 더 있으니까 7천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은 7천년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 고통스럽게 여러분 한 주간을 잘 마친 다음에 편히 쉬는 것은 언젠가는 천년왕국에 와서 이 모든 수고의 고통, 노동의 고통이 다 멈춰진다는 걸 미리 그림자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안 오신다? 예,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을 우리 주님 앞에 받는 거예요. 6일간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죄를 진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 어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 안에 있다고 봅니다. 자꾸 미루거나 이런 사람은 끝까지 로스의 저처럼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습니다만 뒤로 돌아다 보다 구원을 잃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미적미적 하지 마세요. 일주일간 시간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주일 다음에는 8일이 없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여러분 8일째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는 할례 의식이 있었어요. 8일이라는 건 새 생명,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표시였거든요. 영적으로 이 8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이 천년왕국도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때 8일째인 8천년부터는 이제는 영원한 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앞에는 영원 전, 6개 7일 후에는 영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는 8천년으로서 영원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면 여러분 원래는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면 여기가 8일째잖아요. 8일째지만 8일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창조의 1일인 첫째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일은 결국 뭐를 바라보느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예, 예수님께서 천년왕국도 지나서 이제 영원성을 888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8은 부활의 수 아닙니까? 생명의 수. 완전히 그래서 888도 예수님의 숫자는 888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66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고 세상에서 왕후장상 무슨 왕이니 대통령이니 무슨 판사니 변호사니 어떻게 세상에서 무슨 학교를 나왔느니 무슨 영적으로 갑질하느니 하겐세는 아무리 떠들어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보다 더 추악한 거예요. 6일 동안에 다 머무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에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사탄마귀 여기 대장으로 딱 나타나서 예수 못 만난 사람은 다 여기서 거둬가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다 원보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놀라운 의미가 일주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과 안식 후 전날 주일의 의미와 주일은 벌써 일주일의 창조의 첫날이다. 월요일은 둘째 날이다. 그러면서 또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안식 주신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 날 예배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슬프고 고통은 있어도 이거 다 이때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쉼을 얻다가 안식 후 첫날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관리입니다. 관리예요. 일주일만 관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무슨 꿈과 꿈을 비전을 갖고 난리 칠 필요가 없어요.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충분히 잘 쉬셨습니까? 예, 안식 후 첫날, 또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날까지도 집에서 뒹굴뒹굴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설령 못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예배했다 하고 이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럴 바에는 자기 집에서 깔끔히 일어나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기도만 하면서 차라리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현실에서 병원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드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사람 신경 쓰고 이것저것 뭐 하면서 형식적으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뭐 예배한다고 여러분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예수님 못하다고 핑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 제가 왜 2018년 6월 30일 2018년 전반전을 마치는 토요일 6월 마지막 2018년 이제 반이 지나가는 이 오후 시간 한국 시간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악을 지고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요? 예, 예수인 나에게 오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모습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없어서 쉴 수가 없으면 이렇게 일했던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교회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을 일하고 그 힘들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시지만 일 안 하는 사람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처럼 생각하면서 앉아서 예배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좀 곤란할 겁니다. 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모두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참석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예배가 예수님 앞에 올라가야지 말이죠. 누구는 일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앉아서 예배하고 누구는 커피 타는 사람이고 누구는 마시는 사람이고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직접 가서 커피 타 먹으세요.
그리고 직접 가서 설거지 하시고 줄 서서 그 판에다가 밥 타 먹으세요. 무슨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이 갔다가 줄 때까지 가만히 에헴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런 꼴불견들이 너무 많아요. 섬기라고 했는데 왜 자꾸 섬김을 받으라고 사탄 마귀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또 제가 또 절제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영적인 코미디언들과 이런 말이죠. 영적인 그 눈과 귀가 완전히 그 봉사된 이런 사람들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싸워나가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 영적인 싸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묵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은 잠깐 이 시간은 먼저 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서 여러분에게 지루함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끊고 그 다음 영상에 또한 여러분 광야의 소리로 만나뵙겠습니다.